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 보았듯이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여러분, 십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신의 집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이 레위 청년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거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목사가 한 가족에게 그 가정의 목사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해요. 종교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던 거고, 레위 청년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던 게 만연돼 있었던 세상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미가의 집에 단지파 자손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거대한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을 차지하려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 지파가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저쪽에 좀 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순대인 같은 사람들, 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힘없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보여요. 아하, 저기 저 땅을 차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그 땅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 군대가 남자만 600명이었고 남자 군대가 600명이었으니 아마 그 모든 따르는 사람들은 2000명가량이 거의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인원이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에 다다랐느냐? 이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미가의 집에 다다라서는 이제 그쪽에 다다랐을 때 먼저 정탐했던 사람들이 군사들에게 말해요. 이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이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놨던 에봇과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다. 그걸 알려줍니다. 알려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뺏어가자는 얘기예요. 그걸 순순히 주지는 않을 테니까 뺏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500명의 이 군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 앞에 옵니다. 그 앞에 와서는 그 집 문 앞에 그 6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미가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상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왜 지금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또 단지파는 신상을 빼앗아 갔습니까? 뭐 하려고 빼앗아 갔고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단지파는 그것을 빼앗아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를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짐 되는데 그걸 왜 뺏어 가겠어요?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지.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하나, 복입니다. 복. 그 신상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미가도 복을 받고자 신상을 만들었던 거고, 신상을 빼앗아가는 단지파도 복을 받고자
신상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신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신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까? 에봇이라는 옷 같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에봇이 없으면 복을 안 주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물건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가보면 다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차에다도 달아놓고 어떤 분은 목걸이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복을 받습니까? 십자가를 집에 달아놓으면 그 집에 은혜가 임합니까? 십자가를 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십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자, 우리 집집마다 가면 다 성경책들을 놓고 지냅니다. 어느 집에는, 어느 차에는 차에다도 성경책을 놔둬요. 자, 그 차에 성경책을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 차에 임하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지켜주시겠습니까? 자, 성경책을 집에 놔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책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임한 것으로 여기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성경책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성경책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 저 신상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목사가 가면 그 집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목사는 복을 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 이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야, 너 여기에 있어봐야 이 집안의 제사장이지만 우리랑 가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랑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미가 사람들과 약조를 했는데, 내가 여기 있겠다고 이 사람들과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의를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나는 못 간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따라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레위 청년은 지금 원래 자기는 이 집의 제사장으로 지금 있는 사람인데 단지파가 우리랑 가자 하니까 그거를 그냥 쉽게 따라가 버렸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고 하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가지고 생각한 게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겠는데 언제나 이 시대 사람들의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였느냐? 내 눈에 좋은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읽고 그 뒤로도 늘 마음에 담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채점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오고 그런 책이긴 한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교회 전통,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화, 울산의 문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쥐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쥐고 있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쥐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게 하셨으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미가가 신상을 지키고 있는데 이 미가의 집의 신상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 그 레위 청년과 그 미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와서 아이고야 이거 좋네 가져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가 600명의 군사들을 문 앞에 다 대기시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600명의 군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600명의 군사가 문 앞에 칼 들고 서 있으면 미가나 이 레위 청년이 소신껏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밖에 있는 600명이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저 600명이 아무 때라도 이 집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레위 청년도 아무 말 못합니다. 뒤에 미가가 쫓아갔어요. 야, 왜 내 신상 왜 가져가느냐? 너희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해. 너 조용히 안 하면 우리 중에 열받은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을 다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뭡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결국 그들은 원하는 대로 신상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상을 가져간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파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요? 내가 힘을 가지고 원하는 것 얻으라고 주셨을까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힘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평소에 지니고 있던 칼을 빼어 들고 말고의 귀를 쳐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혹시라도 데려갈 것 같으면 나 죽이고 가라고 의미로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하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영 하나가 사단이에요. 사단. 12사단이면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들 또 주님을 잡으러 온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 주님이십니다. 말 한마디 저들 죽여. 그러면 다 초토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12영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다 눈 감겨라. 엘리야에게 갔던 그 아람 군대처럼 눈이 보이지 않게 해라. 한마디만 하셨어도 그들이 다 눈먼 소경이 됐을 거예요. 아니, 사라져 하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손해봐도, 내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내가 이대로 있으면 해함을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충성, 온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마지막은 절제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투시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내가 방언도 합니다. 내가 질병도 낫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진정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살아가실 동안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삶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